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짐승이 감사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을 늘 입에 달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하죠. 저 사람은 은혜를 몰라. 은혜를 갚을 줄 몰라.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 좋은 평가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귀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인간관계성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산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한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집안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그만큼 친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그런 경우 많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고 상처를 받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부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가 없고 부모 자식보다 가까운 관계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현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서로 받는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고 할 그게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상처를 우리는 자주 입게 되고 자주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지켜야 할 중요한 어떤 예의, 그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대한 고마움의 표현, 감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참 드물기 때문에 상처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내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뭐.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표현이 없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나를 배려해 줄 때에 감사하다, 참 고맙다,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 좀 더 그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서로에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표현 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펴보건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밖에 없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요 평생 감사 없이 살다가 감사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햇볕이 있으면요 양지가 있으면 엄지도 있듯이 엄지가 있으면 반드시 양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은 또 슬픈 일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참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이거는 감사할 거리를 주셨구나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범사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슬픈 일, 어떤 문제거리가 당해졌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이 고난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내게 양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극복하면은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그의 반응이, 감사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불평이 잘 안 나와요. 감사하면서 금방 불평 나오고 이래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늘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에서 불평거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소년들 많이 나왔을 때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자랄 때 말이죠.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한테 이래 주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지 말고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를 뒷바라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도 이러면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때는 막 제대로 좀 늦게 해주거나 제대로 안 해주면 청주가게 안 채워주면 신경질 막 내고 막 성을 내고 이러는 것인데 청소년기 때는 그죠. 청소년기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 둘째 아들도 근데 야, 네 사춘기 2달 남았대. 2달만 지나면 네 죽는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지금 네 사춘기이기 때문에 봐준다. 네 그렇게 짜증내는 거. 그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막 달라들고 하는 거. 그래 사춘기이기 때문에 봐주는데 네 딱 2달 남았다 사춘기. 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한테 부모가 이렇게 희생하고 해주는 것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여기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그거는 감사할 일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 뭐 용돈을 주면은 또 감사합니다. 당연히 줘야지 하면서 딱 낚아채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뭘 맛있는 걸 주면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어져서도 사회생활 할 때에도 예의 바른 아이들로 사랑받는 인물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래도 당연한 거야. 그럼 완전히 왕따 됩니다. 그래 되면요. 인생 살기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본문을. 신명기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모세가 언제 기록한 책입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신명기 언제 기록한 책입니까? 예?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백성들 모아놔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에요.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왔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딱 모아놔 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설교로 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엉뚱한 말 안 합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말을 한마디 딱 남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할 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한마디를 딱 충고를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고 있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까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 애굽 땅 종로로 닫은 데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 기억하라. 잊어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이 당부를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백성들 앞에 당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방자해지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이 변해서 배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이 지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라 할 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 라고 말했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나왔습니다. 지금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고 자유민의 신분이지만 과거의 너희들의 신분은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때리면 얻어맞아야 됩니다. 일 시키면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주는 것만 받아 먹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들려집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닫은 신분이었지. 사단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죄지으면서 방탕하면서 살던 나는 죄의 노예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듯이 나도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닫은, 방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나 하던 그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던 가치 없는 인생의 한 존재였지.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껏 죄짓고 방탕하면서 살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 세상 풍속이나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과 가치를 따라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던 내 모습이었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던 우리들을, 그런 죄 속에 종로로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시키셔서 건져내셨지만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하는 데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구속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노래 아시죠? 주 떠나가시면은 내 생명 헛되네 라는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떠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뭐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을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슬픈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늘 배반하고 돌아서고 배은망덕하게 생활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불의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늘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고치시켜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릴 때 말입니다. 12살 돼 가지고 유월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장성하셨기 때문에 아마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던 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지 못하고 그 부모님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내려왔단 말이죠. 사흘길을 내려왔어요. 찾아보니까 어느 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흘길을 찾아다녔던 그 주님의 부모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십자가 은혜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당부하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그 크신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내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되어져서 나왔어요.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까? 아니,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 주셨잖아요. 그들이 짓지 아니 농사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농사 지어서 자기들이 먹었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왜 매일 내렸겠습니까? 일주일치 양식이나 한 달 양식을 한꺼번에 주셔서 저장해놓고 먹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매일매일 거두도록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베푸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듯이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은혜를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는데 무슨 말인겨?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아니,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불의한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허점투성이로 살아가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십니까? 우리의 지은 죄가대로 다 갚으시겠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살인죄 짓고 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고 나는 적은 것을 지었기 때문에 덜 죄인이다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에 강물에 큰 돌멩이만 깔아앉습니까? 작은 모래도 다 깔아앉습니다. 우리의 지은 아주 작은 죄라도 능히 그 죄가 충분히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를 보존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사는데도 마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공허하게 생활 속에서 정말 낙심하면서 때로는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서 한 일이 뭔데? 이런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말이에요. 감사할 때에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은혜가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도망가요. 도망가. 감사거리도 도망가고 은혜거리도 도망가고 평안이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감사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때가 있다면 그 때가 다른 말로 하면 절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이 참으로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1년 12달 계속 감사 못할 걸 내가 알고 있다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기에 절기를 정한다. 절기를 1년에 3번은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의 때입니다. 절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중간 좀 보시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요?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인데 16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요?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사람들이 감사를 잘 까먹어 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도 안 나오고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정해서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들고 나와서 제대로 감사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따라서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반추해 봅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절기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 절기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감사의 때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10절과 16절에 말씀 나오는 대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의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 나왔습니다. 맞죠? 네 힘을 헤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사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힘을 헤아려 드려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말이죠. 저기 한 번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예. 그랬더니 내가 감사 헌금 할 게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 와가지고 돈을 채 와가지고 그래 헌금 안 했습니까? 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와, 돈을 빌려 와가지고 감사 헌금 할 정도입니까? 와, 신앙 되기 좋네요. 이래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남에게 빌려 와가지고 감사 헌금하라고 어디에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관이, 성경적인 신앙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에 지나도록, 분수에 지나도록 없는 것을 내놔라, 억지로 갖다 바치라, 그거는 사이비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감사드리는 이 중요한 절기 때 감사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감사 예물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에 맞도록 드려야 됩니다. 없는 것을 빌려와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바도 아닌 것입니다. 아마 사이비 이단들이거나 이단 종교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사람들은 빌려오도록, 어디 마서 얻어오도록, 그러더라도 많이 드리면은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서 드리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예물은요,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고 힘에 겨운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감사함으로 우리 힘대로 즐겁게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인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색하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래 하는데 내가 그게 못 따라가니까 쪽팔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한 가지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요, 감사할 때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이웃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참 많이 차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이거나 약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 레위인들.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배려해주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감사절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문 안에 거하는 네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또 내 이웃의 가난하고 약한 존재들을 생각해라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웃 사람들이야 뭐 먹든지 말든지 뭐 힘들든지 말든지 그거 내하고 뭔 상관이 있나?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고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내 경내에 네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네 경내 안에서 네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펼지니라 그래 놨어요. 움켜쥐지 말고 펼지니라. 뭡니까?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외면하지 말고 그 써야 할 것을 풍족히 나누어 주면서 이 감사의 절기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돼 가죠. 연말이 돼 가면은 해마다 연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도와줘야 될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을 살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탄절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성탄절 헌금을 하면은 이제 2013년도의 성탄절 헌금을 전액을 제 개인 통장에 넣어 줬어요. 재정부에서 100%. 그 목사님이 뭐 짜장면 사 먹는겨? 제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짜장면 사 먹게 생겼는지. 그 목사님이 정말 구제해야 될 대상들 잘 살펴보고 제가 전에는 그랬거든요. 집사님, 재정부 집사님한테 이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얼마 좀 줘보이소. 좀 도와줘. 또 이 또 도와줘야 또 줘보이소.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목사님 통장에 딱 넣어 놔놓고 딱 그런 사람들 보이거든. 딱딱 그래 주이소. 그냥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통장에 그 헌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딱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도와줘야 될 대상들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크게 많이 도와준 사람이 50만 원 도와주고 그 다음에 40만 원 도와주고 두 사람 제대로 딱 도와주고 나니까 90만 원이 딱 날라가 버리대요.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딱 하는데 목사님 진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또 있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헌금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당신에게 인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참된 구제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도록 만드는 거 말입니다.
그래 만들어야 되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대상들에게 돕도록 저를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낫습니까? 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줄 게 있어야 주죠.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나면은 줄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고는 싶은데 줄 게 없어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베풀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감사절을 당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